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2023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광야의 길이 거의 끝나고 2024년에는 약속의 땅에 한층 더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꿔 놓았던 그 애플 컴퓨터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자꾸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즘 일론 머스크가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약간 개팍해서 아주 직설적이었다고 그래요. 질문을 할 때 돌려서 질문하는 법이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직원 휴게실을 지나칠 때 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하게 직원을 만나면요 갑자기 물어봤다고 그래요. 우리 회사가 왜 자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3초 만에 말해보게라. 다 그렇게 물어봤더라.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할 이유를 3초 만에 이야기해보게. 또 그런 식으로도 물어봤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 3초 만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방 답변이 나옵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3초 안에 대답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나와야 할 답변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들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9명은 자기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자기가 그렇게 아팠는데 몸에 회복된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9명의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3대 이야기를 하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을 보고서 감사하면은요, in all circumstances 그것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암 선고를 받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현상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한 그런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친구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진실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나를 향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좋은 척하고 나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나를 배반할 수가 있고 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죠. 항상 동일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 진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있다고 한다면 고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모자이크처럼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좋은 그림을, 내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이 좋아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실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귀찮아.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런 거, 그 복잡한 거 듣기 싫어요. 당장에 쉬운 거 주세요. 당장에 좋은 거 주세요. 당장 먹기 쉬운 거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외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군중과 제자를 나누고 있죠. 군중은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의 목적이 돼서 예수가 주시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군중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군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12제자를 구분하셨고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항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있을 때는 이 세 제자만 동행을 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신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던 변화산의 사건이라든지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옆에 두셨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군중의 태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분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명 중에 9명은 현상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군중들입니다. 90%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10%,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십시다. 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줄 때는 좋았지만 안 주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목적, 예수의 성품, 예수를 나를 향한 그 태도 자체는 사랑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 진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실이 어려워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서 투벅투벅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적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곧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인간들이 기적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만이 기적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아만아, 너가 요단강으로 가서 너의 몸을 7번 씻어야만이 너의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고치려면 빨리빨리 고쳐주시지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느냐. 여러분 요단강 보신 적 있으세요? 요단강은 조그만 개울 같은 조그만 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하니까 큰 강으로 생각하는데 가면 굉장히 실망이 돼요. 조그만 강이에요. 그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조국 산천 아람 제국은 제국 아니냐, 제국. 이 요단강보다 몇 배나 더 큰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담그지 왜 요단강가 그 개천 같은 데 가운데 들어가서 7번씩이나 몸을 담그느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종이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은 한번 믿어보자라고 강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려면 첫째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였지만 믿어야만이 그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1번 담갔어요. 2번 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의 몸이 완전히 나음을 입은 기적 같은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1번 시도를 했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 2번째 시도했더니 조금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7번째 가기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변화가 있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7번째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몸을 담그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3번째 몸을 담그고 있을 것이고, 우리 이용훈 지사님 저기 계시는데 지금 몇 번째 몸을 담그고 계십니까? 아마 몇 번 더 담궈야 할지 몰라요. 그래야 7번째가 올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감사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믿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호전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몸을 담갔던 나만 장군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6번 성을 돌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큰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융업민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리니 감사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은 너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온 성을 돌아라. 몇 번? 하루에 한 번씩. 6일째 계속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성을 돌았지만 하루를 돌았더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돌았더니 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3일째 돌았는데 이제는 뭐한 일이 벌어지겠지 하고 돌았는데 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불평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3일 못 견디잖아요. 불평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또 하나 미리 붙여놓으신 거야. 그 조건은 뭐였습니까? 네가 성을 돌 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3일 만에 불평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하지 못하고 성을 돈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째 성이 무너졌습니까? 제 7일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감사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감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감사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한 절을 통해서 내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6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항상 성경은 7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6일을 걷어야만이 안식일 7일이 오는 것처럼 나아만이 6번 몸을 담가야만이 7번째 몸이 낫는 것이고, 이로 성을 6번 돌아야만이 7번째 그 성이 7일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6번 없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지만 바로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먹을 것도 없이 창피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없습니다. 6번째까지 없습니다. 6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사는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6번의 과정을 통해서 7번째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서 보니까 또 선글라스까지 다 준비하실 때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 보니까 제 주일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교사들이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를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천사에게 2개의 바구니를 주셨어. 하나의 바구니는 목에 걸게 하시고 하나의 바구니는 등에 걸게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옆에 서가지고 기도를 듣고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은 목에 건 바구니에 그 감사를 기도를 넣고, 뭘 달라는 강구 기도를 하면은 등 뒤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담아오너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천사가 땅에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3일 기도, 금식 기도, 40일 기도, 막 철야 기도, 온갖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기도의 열기가 있다니 하면서 기도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천사가 거기서 한 며칠 있어야 하는데 하루도 못 가서 벌렁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뭘 달라는 강구 기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일학교 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감사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애화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는 이유, 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을까? 왜 현재가 불만스러워서 뭘 달라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일까? 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설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in all circumstances,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술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인류가 그린 그림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인데, 알고 봤더니 그 책을 읽었더니 모나리자가요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었대요. 전문가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 1911년 8월 20일 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그 모나리자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난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높은 현상금을 걸고 또 프랑스 전체 그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일단 폐쇄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짐 조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혹시 빠져나갈까 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것을 찾지 못하죠. 그러면서 2년 내내 언론에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도대체 모나리자가 뭐길래 이렇게 정부에 나서가지고 난리를 피는가 하고 그때부터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년 후에 결국은 이제 범인이 잡혔는데 그 그림이 이탈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모나리자와 같은 이 좋은 작품은 우리 민족의 국보인데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 작품이 이 프랑스에 와 있는가? 이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몰래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훔쳐서 가져간 거예요, 그것을. 근데 나중에 결국 잡히고 그것을 이제 프랑스 왕가에서 돈을 주고 구입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죠. 결국 이 희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나리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때서 그것이 소중했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익숙한 예배, 이 예배 지금은 익숙하죠, 여러분들.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명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예배가 감명스럽다라고 전부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김지영 권사님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예배당도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예배당이 좀 아늑하면서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기도 않고, 그러면 좀 아늑하고 따뜻한 그런 예배당을 원했는데 딱 그런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동북부 지역 이렇게 목회자 모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두 개의 단어를 들어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광야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은 어디입니까? 결국 천국입니다. 산과 사 땅이에요. 그 산과 사 땅에 가기 위하여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목적의식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도 오래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도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과연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신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광야길, 지금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약속의 땅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목표점을 잊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목표점을 가기나 하는 걸까? 죽으면 진짜 삶과 새 땅이 있는 것일까? 의심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라고 믿으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결국은 이 모든 파편과도 같은 고난들이 다 엮어져서 정말 찬란한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내 인생이 완성되리라 라는 것을 믿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독수리답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어 성경이 경외라고 번역했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fear, 하나님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fear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경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죠. discipline. 훈련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이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만약에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암초를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 암초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암초가 우리 앞에 있으면은 이 암초보다도 더한 믿음이 되어서 이것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결코 나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창고에는 미움, 슬픔, 불평, 원망, 질투 등 그 많은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예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이 씨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질투의 씨, 미움의 씨, 다툼의 씨 뿌려지기만 하면은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독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뉴욕 감리교회라는 동네에는 사탄이 아무리 미움의 씨를 뿌리고 분열의 씨를 뿌려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열의 씨가 뿌려져도 절대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말씀대로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거목하면은 12제자를 빼고 최고의 거목하면은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선생님 믿음, 소망, 사랑 외에 항상 있어야 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것이 감사라고 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욥기 1장 21절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욥은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욥기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들은요,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고백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고 암송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욥기 초반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나오는 욥의 고백은 기가 막힌. 욥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실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 벅차게 어떤 청혼의 꿈을 품고서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해서 폐업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업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때 감사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잃을 때도 없어질 때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고난의 파편들을 모아서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감사, 그 감사, 존재를 향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목표이고 제목이고 근본이지만 우리는 자주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는 현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우리의 현실이 암흑 같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만 장군이 6번 몸을 담가 7번째 기적을 체험했듯이 6번째까지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7번째를 준비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가장 완전한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도 믿습니다. 이러하니 우리를 깨우치사 항상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